오늘 우리 빌립보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표어를 가지고 또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잘 나누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위를 보면 건강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렇게 늘 아프셔가지고 힘드셔가지고 늘 기도 부탁하고 병원에 자주 가시고 늘 약을 달고 사시고, 그래서 볼 때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그런 분이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갑자기 하늘나라 가시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늘 건강하다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난 건강 하나는 자부한다고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부르심을 받거나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건강을 너무 확신하다가 보니까 뜻하지 않는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이, 이렇게 아프고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좀 이상이 생기면 기계들은 갑자기 그냥 고장이 나버리지만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봐요. 이상 징후들을 먼저 보내줘요. 뭔가 이상이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징후들이 분명히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좋지 못한 징후들을 분명히 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아, 좀 자고 나면 쉬고 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을, 우리가 방심하는 마음, 또 너무 우리의 건강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이상 징후를 빨리 포착하고 치료하면 쉽게 치료되는 일들을 그냥 그렇게 넘김으로 인해서 나중에 정말 큰 결과, 원치 않는 결과들을 만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순간 아주 중요하게 온 국민에게 홍보하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건강 진단을 꼭 받아라. 병을 키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별로 안 드니까 국가에서 돈을 대줄 테니까 우리 국민들이 건강 진단을 꼭 받으라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개인의 건강, 분명히 진단해내고 병을 찾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이 과정이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개인의 건강보다 더 진단하기 어렵고 처방하기 힘든 것이 이 집단의 건강이에요. 공동체의 건강. 예를 들어 보면 가정의 건강. 이 가정이 건강한가,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를 진단해내는 것이, 또 그 가정이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실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건강한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건강한가, 이 집단의 건강을 측정하기는, 또 그 집단의 건강을 측정하고 치료하기는 매우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집단의 건강은 전문가도 사실 잘 진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우리의 사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우리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늦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이상 징후를 보낼 때 늦기 전에 빨리 치료해야 그것이 더 큰 병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집단도, 우리의 공동체도 빨리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자들, 가정을 돕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가정사역자들이 가정의 건강을 측정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걸로, 이 사람은 이걸로, 이 사람은 이걸로 측정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대화예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측정 기준이 대화라는 겁니다. 부부 간에 얼마나 많은 대화가 있느냐, 부모 자식 간에 어떠한 대화들이 있느냐, 그걸로 이 가정의 건강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화가 점점 사라진다든, 부부 간의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자녀와의 대화가 점점 사라진다면 그 가정은 병들어가고 있고, 그 가정은 지금 아픈 가정이고, 그 가정은 빨리 치료해야 할 가정이다라고 가정 사역자들이 진단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 아주 중요합니다. 이 건강한 가정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정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건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우리의 영혼의 가정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이곳에서 맡김을 받고,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 교회가 병들어 간다면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앞서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가? 우리는 건강한가?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성도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알지만,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너희는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계시록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잘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눈에는 잘하고 있고 건강하고 있고 행복한 것처럼 스스로 자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들은 부요하지도 않았고 풍족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공고했고 그들은 가련했으며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자체가 이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안약을 팔아서 부요를 쌓았던 곳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약을 팔던 그들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잘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건강합니까?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우리가 행복한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리고 이 3장 말씀은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건강한지, 어떻게 교회가 행복한지 이렇게 진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건강한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건강 지표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를 행복한 교회인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기준이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건강하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냐의 지표로 많은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기준만 이야기합니다.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말하시는 교회 건강의 지표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행복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한 교회인지를 말해주는 척도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십니까? 성도의 교제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맛본 기쁨이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기쁨, 이 기쁨이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영혼을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며 신앙생활하며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고라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굶고 있는 겁니다. 쫄쫄 굶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촉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이 기쁨 가운데 있느냐, 주 안에서 기쁨을 있느냐, 주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기쁨이 늘 있느냐,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기쁨으로 힘입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있느냐,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기쁨에 겨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뻐하는 비결, 이 기쁨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요 1장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되어 주심에 기뻐합니다. 2장에서는요 주님이 겸손과 복종의 모델 되심으로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겸손하고 복종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심을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3장은요 3장에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심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4장에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충족함이 되시기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의 모델 되심으로 기뻐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니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병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생활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최후는 비참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성도이고 행복한 성도입니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있느냐?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세상에서 당하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어렵고 힘든데 교회와 엎드리면, 교회와 앉아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위로하고 남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엄청 큰 문제들이 조그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커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념물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가 말씀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교회 성장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안 크지? 왜 안 크지? 왜 안 크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건강한 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옆에서 백날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아이는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다면, 교회가 행복하다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급해하고 안달해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과 건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온갖 신령한 은혜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힘쓸 때 우리 모두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늘 흘러넘치기를 소원하고, 또한 이 지역에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둠의 고통 가운데,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길 하나만 건너가면, 여기는 매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말 한마디에, 말 하나에 걸고 있는 인생들을 만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달리는 말에게 걸어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낙 없이, 기쁨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풀어주어야 하고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를 소원합니다.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선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불신 영혼들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셨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한 교회로 또 행복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기뻐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 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주님의 기쁨이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고 전달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